8월 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레위기 21장 16절부터 22장 9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줄거리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주님께 음식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 이 제사장의 육체적 온전함과 그 제물을 먹을 때 지켜야 할 정결 규례를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장 16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대대로 너의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음식 제물을 바치러 나올 수 없다. 몸에 흠이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은 눈이 먼 사람이나 다리를 저는 사람이나 얼굴이 일그러진 사람이나 몸의 어느 부위가 제대로 생기지 않은 사람이나 팔다리가 상하였거나 손발을 다쳐 장애인이 된 사람이나 곱사등이나 난쟁이나 눈에 백태가 끼어 잘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가려움증이 있는 환자나 종기를 앓는 환자나 고환이 상한 사람들이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 가운데서 이처럼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에게 가까이 나와 살라 바치는 제사를 드릴 수 없다.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음식 제물을 바치러 나올 수 없다. 그러나 그 사람도 하나님께 바친 음식, 곧 가장 거룩한 제물과 거룩한 일반 제물을 먹을 수는 있다. 다만 몸에 흠이 있으므로 그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거나 제단에 가까이 나와 내가 거룩하게 한 물건들을 더럽히는 일만은 삼가야 한다. 그것들을 거룩하게 한 이가 바로 나 주이기 때문이다. 모세는 이 말을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였다. 21장 16절부터 24절을 읽었습니다. 그냥 읽고 들으면 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의 영적 의미와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요약하고 정리를 하면,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은 윤리적으로도 온전해야 하지만 육체적으로도 흠이 없어야 한다. 몸에 이상이 있는 장애자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을 차별하는 것 같고, 장애자가 이 말씀을 들으면 좀 기분이 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론의 자손이라도 선천적 장애가 있거나 혹은 사고나 질병으로 육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는 성소에 들어가서 제물을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렸던 이 거룩한 제물을 먹을 때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들도 제사장의 몫을 얻고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영적 의미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할까? 조금 있다가 정리를 더 자세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2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 이스라엘 자손이 나에게 바친 거룩한 제사 음식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하여라. 제사 음식을 함부로 다루는 것은 곧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나는 주다.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는 자손 대대로 어느 누구든 몸이 부정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제사 음식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어기는 사람은 다시는 내 앞에서 서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다. 아론의 자손 가운데서 악성 피부병을 앓는 환자나 성기에서 고름을 흘리는 환자는 그 병이 깨끗하게 해질 때까지는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한다. 누구든지 죽은 것을 만지거나 정액을 흘린 남자와 몸이 닿거나 하여 부정하게 된 사람, 또 어떤 길짐승에든지 닿아서 부정하게 된 사람, 또는 어떤 부정이든지 부정을 탄 사람, 곧 이런 부정한 것에 닿은 사람은 해가 질 때까지 부정하다. 해가 진 다음에라도 물로 목욕을 하지 않으면 그는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한다. 해가 지고 정결하게 된 뒤에는 자기 몫으로 받은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저절로 죽였거나 짐승에게 물려 찢겨 죽은 것은 먹지 못한다. 그것을 먹었다가는 그것 때문에 부정하게 된다. 나는 주다. 그러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내가 지키라고 한 것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여 욕되게 하면 그것은 곧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죽는다. 나는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주다. 22장 1절부터 9절을 읽었습니다.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 바친 거룩한 음식, 즉 제물을 먹는 규정입니다. 제사장은 몸이 부정할 때는 제사 음식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병으로 부정한 사람은 병이 나을 때까지 먹지 못하고 정액을 흘렸거나 부정한 짐승을 접촉하여 부정하게 된 사람은 몸을 씻어 정결하게 한 후에 제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하듯 정결한 몸으로 거룩한 음식을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규례를 사소하게 여기고 어기면 죽으리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본문을 읽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까 16절부터 24절의 영적 의미를 다시 설명하겠다고 했죠? 지금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에게 온전함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육체에 손상이 있는, 흠이 있는 장애자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도 흠이 없어야 되지만, 윤리적으로도 흠이 없어야 되지만, 육체적으로도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실 어떤 탁월한 제사장도 우리를 온전히 중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실상 아무리 인간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탁월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들을 온전하게 중재할 흠없는 제사장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흠없고 온전하신 예수님이 오신 이유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주님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온전한 그분이시기 때문에 온전지 못한 우리를 온전히 중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흠이 없으신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억만이라도 감사해야 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22장 1절부터 9절인데요.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 것은 흠이 없는 제사장이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 드린 제물을 먹는 것, 이것은 정결케 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의 교제를 누리는 것이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을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정결케 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의 교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음식물을 나눠 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목의 제물을 먹음으로 부정한 몸을 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화목의 제물을 먹음으로, 하나님께 바쳤던 제물을 나누어 먹음으로 부정한 몸을 씻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결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제물을 나누는 거다, 그 말이죠. 정결하게 씻은 몸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정결한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의 온갖 죄를 씻는 의식이 예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정결케 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의 교제를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일상에서 자기 몸을 더럽히면 어떤 예물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예물로도 더럽혀진 자기 몸을 깨끗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정결케 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의 교제를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제물을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제물을 먹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는 명심하고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피로 죄 씻음 받고 정결케 되어서 주님과 화목의 교제를 누리는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의 특권을 소중히 알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